오늘도 살아계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아멘, 아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어려워지고 낙심될 때가 있죠. 정말 힘들고 절박한 때를 만나 너무 어렵고 힘겨워서 하나님께서 꼭 응답해 주셔야 하고 들어주실 만한 기도를 드렸는데 아무 응답이 없을 때가 많죠. 그때 깊은 좌절을 겪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듣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나는 네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하신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될 때에 나는 너희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런 경우가 있지만 그런 경우 외에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그런데도 내가 공경에 처한 상황에서는 내가 너무도 급하고 절실하다 보니 하나님은 내가 처한 상황에는 무관심하시고 너무 멀리 계신 분 같이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힘들고 절박한 상황은 개인적으로도 오게 되고 또 국가적으로도 찾아오게 됩니다. 나아가 이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나 여러 가지 또 재난이나 사회적 상황 때문에 생기기도 해요. 시편 오늘 본문은 이 마스길, 아삽의 마스길, 마스길이라는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마스길은 음악용으로서 정확한 뜻은 잘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음악적 형태를 일컫는 것으로 예배를 위한 시적인 노래로서 교훈을 주기 위한 슬기롭게 하는 시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스길이란 이 지금 시편이 전체 내용이 우리를 슬기롭게 살아가는, 슬기롭게 하는 교훈의 시다. 그런 뜻을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은 참 절박해요. 제가 쉽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1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셨나이까? 주님은 이 말씀 인용해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주님이 직접 이 말씀을 인용해 고백했거든. 당신의 입으로. 하나님, 어찌하여 우리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리십니까? 어찌해서 주님의 목장에 있는 양떼에게서 진노를 거두지 않으십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혹시나 자신들을 잊지나 않으셨는지 그렇게 주님 앞에 묻고 있습니다. 2절 계속해서 번역으로 먼 옛날 주님께서 친히 값주고 사신 주님의 백성을 기억해 주십시오.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친히 속량하셔서 주님의 것으로 삼으신 이 지파, 이 유대 지파, 이 유다 지파를 이스라엘을 기억해 달라는 것이죠. 기억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거처로 삼으신 시온산, 이 예루살렘을 기억해 주십시오. 라고 간청하고 있죠. 바벨론 군인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들은 거기다가 깃발을 꽂았다고 했죠. 오늘 본문 말씀에 4절에 주의 대적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바빌론 군대가 들어와서 깃발을 꽂고 이런 난리를 쳤다는 거죠. 그 성전 꼴이 어떻게 되겠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완전히 회파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성전 한가운데 서서 깃발을 꽂고 성전가를 부르는 모습을 그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이 바라본다는 정말 기가 막히고 참혹한 끔찍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 이 본문의 3절 9절까지 그것을 하나님께 조목조목 임금께 마치 상소를 하고 호소하듯이 절규하듯이 한이 맺혀서 아뢰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내버려 두시냐 그러며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에게, 이 신앙인에게 참으로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짖는데도 불구하고 침묵하시는 거예요. 아무런 대답이 없으신 거예요. 이때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러면 이제 부르짖음이, 탄식이 막 나오죠. 근데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예배 처소에서 행해진 끔찍한 피해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는 그 모습을 보는 것이 너무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10절에 하나님, 우리를 모욕하는 저 대적자를 언제까지 그대로 두시려고 합니까?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저 원수들을 언제까지? 이 시인의, 이 신앙인의 감정이 너무 격해집니다. 점점 고조되고 있죠. 하나님, 이 원수들을 멸해 주십시오. 제발 좀 속히 이 원수들을 처리해 주십시오. 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주의 손을 거두시며 그 오른손을 품속에, 하나님 당신의 오른손을 왜 품속에 품고 가만히 계십니까? 손을 펴서 좀 무슨 일 좀 해주세요. 11절에 그렇게 아주 한국하게 탄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절박한. 하나님의 부재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절망적 상황 속에서도 사실은 이 시인은 길을 찾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간절한 마음을 주님 앞에 쏟아내고 있어요. 이 본문, 이제 우리는 큐티집이기 때문에 큐티집은 또 내일 나눌 말씀을 이 반으로 나누어서 했는데 74편은 다 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데, 뒷부분에 18절에 보면은 주님, 원수가 주님을 비난하고 어리석은 백성이 주님의 이름을 모욕하였습니다. 이 일을 기억해 주십시오.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못 보셔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지, 이 사실을 알기만 하신다면 결코 가만히 계실 분이 아니라고 확신하는 듯한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못 보실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눈이 머셔서 하나님 못 보시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생각이 없어서 아무 생각 없이 계시는 게 아니잖아요. 22절에 그래서 계속 말합니다.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날마다 주님을 모욕하는 저 어리석은 자들을 버려두지 마십시오. 좀 저 주님의 대적자들의 저 소리를 좀 들으시고 부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의 전체 내용은 어둡습니다. 막 암울합니다. 마치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북한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바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한때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렀던 평양의 수많은 예배당들이 다 이 원수들의 손에서 회파되어지고 겉에 김일성 부자의 우상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8.15 해방 후 바로 남북이 분단돼서 77년 지난 세월 동안 우리는 북한을 회복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해 왔습니까? 그러나 아직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택한 자들, 북한의 우리 형제들, 이 백성들을 잊으신 것일까요? 우리는 그래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조차도 이제는 그냥 마음이 냉랭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잊지 마세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건가요? 그런 마음이 들기까지 해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왜 형편이 워낙 답답하다 보니까 이런 표현을 이사야 선지자가 쓰는 것이지, 사실은 하나님께서 머리가 나쁘셔서 잊으신 것도 아니고 눈이 멀어서 못 보신 것도 아니고 생각이 없어서 어떤 생각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럴 수 없죠. 하나님을 자꾸 일깨우시는 거죠. 하나님 흔들어 깨우시듯이 주무시는 것 같아서 그냥 기도로 하나님을 깨우시는,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이 시편 기자의 기도는 응답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은 결국 멸망했거든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왔고 그들은 성전을 짓고 성벽을 쌓아서 나라를 재건하고자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편 기자의 입장에서는 응답받지 못한 기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목이 터지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하던 그 자신이 살아있을 때는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이 응답은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 뒤에 이루어졌습니다. 남유다가 멸망했을 당시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아니고 남쪽 유다가 멸망했을 때예요.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아니에요. 1세대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벨론에서 태어나서 2세도 아니고 3세 때 이른 3세 때. 이처럼 죽고 난 다음에야 이루어지는 기도. 이 기도할 의욕을 상실할지 모릅니다. 이 3세 때 이루어지는 기도, 이 3세 세대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살았을까요? 여러분, 우리 교포들, 외국에 나와서 특히 미국에서 생활하는 교포들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만, 제 아우가 캐나다에서, 막내 아우가 캐나다에 사는데 조카 여식 아이가 있어요. 지금 대학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하는데 이 아이가 2세대잖아요. 그런데 한국? 그냥 아버지 어머니의 나라래. 자기는 캐나다 사람이야. 여러분, 3세, 그 아이의 아이가 3세. 그 아이는 대한민국이 그냥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가 태어나신 곳이고 그 나라지. 자기는 캐나다 사람이야. 근데 이 응답이 3세 때 이루어졌다고요. 3세 때. 근데 그 3세 때에 유다인들이 돌아왔어요. 이게 어떤 일일까요, 이거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에 3세 때 이루어지는 기도, 이거 뭐 의미가 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닙니다. 여전히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70년이 지나도 바벨론 포로에서 3세가 돌아올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번 기도하고 만 게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기도하였고, 자식들에게 기도를 가르쳤고, 자식들에게 자기 조국을 가르쳤어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가르쳤다고요. 포로 생활하면서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우리는 이곳에 살 곳이 아니야, 우리는 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해, 기도해야 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답답해도 기도하고 하나님이 침묵하셔도 기도해야 돼,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잘못돼서 징계를 받아서 지금 포로 생활하고 나라를 빼앗겼지만 우리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야. 여전히 우리 민족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하나님이야. 우리는 기도해야 돼. 이 신앙과 기도를 물려주었다 그 말이에요. 포기하지 않고. 3세대가 지났다면 이미 고국으로 돌아올 마음이 다 사라진 다음 세대라고요. 1세대들은 절망하는 세대입니다. 2세대들은 그 땅에서 태어나 차별과 무시를 받고 멸시를 견뎌내야 했습니다. 3세대에 오면 그 나라의 주류 사회에 진출하게 됩니다. 그 땅에서 자리 잡았다는 말이죠. 2세 때는요, 2세 때만 돼도 주류 사회에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3세 때 대 정도만 되면 주류 사회로 들어가는, 그게 자리 잡고 안착하고 그 사는 배경이, 직장과 삶의 배경이 다 그곳에 있어요. 그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와야 된다는 거.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왔다는 거. 물론 유대인들 전부가 아니라도 일부가 돌아왔지 말이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부강하고 문명이 발달한 바벨론 나라입니다. 그러나 고국으로 돌아갈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들을 기다려주는 고국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황폐된 고국이었고 주위 족속들로부터 무수히 노략질을 당하는 위험한 곳이 되었습니다. 그곳으로 돌아가려면 자기들이 누리고 있던 바벨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가서도 그 황량한 벌판에서 국가를 재건하는 일은 너무도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현실성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형편에 돌아갈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돌아갔어요. 이것이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땅의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에요. 우리는 이 다음 세대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우리는 대한민국 내 조국을 위해서 다음 세대에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다음 세대,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그들은 1세대 포로 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다음 세대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않고 그 다음 세대에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그들에게 심었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그 고국을 위해서 기도를 심었어요. 그들이 돌아갔다고요. 지금이 이스라엘이에요. 그 땅이. 그들이 돌아가서 세운 땅이 지금의 이스라엘이라고. 유대인들이라고, 유대인들. 이 믿음과 기도가 그 3세대 자녀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에 잡혀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희망이 없어 보이는, 완전히 희망이 사라졌을 때라도 그들은 계속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붙들고 기도를 했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서 볼 수 있듯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1세대였던 다니엘은 총리까지 됩니다. 총리의 지위까지 이르렀지만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하다가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벨론 포로 1세대가 기도하면서 자녀들에게, 그 희망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자녀들에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물려주었다고요. 징계받으면서도. 마지막 3차 때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느헤미야, 역시 느헤미야 1, 2장을 보면은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고관이었는데 위험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을 위하여 금식하다가 얼굴이 수축해져서 왕이 보고, 자네 왜 그렇게 얼굴이 수축한가? 금식했으니까 얼굴이 수축해져. 야위였는데 그때의 기회를 놓치지 아니하고 조국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게 해달라고 위험천만한 청을 들여서 허락을 받아서 기환하게 되었습니다. 그토록 그들의 삶의 기대는 하나님이었고 고국이었어요. 바벨론의 편안한 삶이 아니라 바벨론에서의 고관으로서 아무 어려움 없이 사는 것이 그들의 기대가 아니었어요. 그들의 기대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그들의 기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일구어냈습니다.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질 것 같은 유대 공동체가 다시 나라를 재건하게 된 것이란 말이에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기도를 계속했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을 심었어요. 분명히 예루살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택한 백성을 아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예레미야서 25장 11절을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분명히 하나님은 기간을 설정한 징계를 하셨어요. 70년 동안 되리라 하셨어요. 70년. 근데 누구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없었어요. 다니엘도 70년 기한이 차기 직전까지 몰랐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기자 같은 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답답하고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도 기도를 중단하지 않았다는 것,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에 대한 신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이 기도하게 한 것은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은 70년 후에 이루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셨어요. 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는 백성들이다. 하나님이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기도하지 않고 예루살렘이 회복되지 않고 돌아올 수가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아니, 기도를 안 했는데 또 예루살렘에 돌아왔다. 그러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줄 몰랐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잘나서 했지.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그들을 품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그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게 되어지는 중요한 기도의 목적 중에 하나가,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행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기억하시도록 하라, 하나님으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라고 외칠 만했던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어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못하시도록, 하나님이 쉬지 못하시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한이 맺혀 있는 한 사람이, 하부가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불의한 재판관에 가서 밤낮으로 부러지셔서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해서 귀찮게 해서 그 여인을 그 재판관이 기억했다고 했지. 기억하니까 해결해 줬다고 그랬지 않았어요? 우리를 기억하시도록,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도록 하라, 그 말이에요. 쉬지 못하시도록 기도하라. 나라를 위하여서나 북한을 위하여서나 한국 교회의 절망적인 상황을 보면서도 우리는 기도를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상황을 놓고 어떠한 절박한 상황에 있어라도 기도를 포기하시면 안 돼요. 육신이 고통당하는 절박한 현실보다 더 큰 고통이 믿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수 있을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실까? 에이, 끝났어. 내가 포기해버리는 그 순간이 끝이에요. 그러므로 절망의 때, 아무리 기도해도 답답하기만 할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바로 그때의 믿음을 입으로 신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 74편에 계속 읽어가시면 이 시편 기자가 전반부에서는 한탄하고, 하나님 잊으신 겁니까? 왜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회의하고 탄식하고 울부짖는 모습이 어둠이 깃든 그런 부정적인 모습으로 보이지만, 후반부에 보세요. 후반부에 이 시인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도 이 기도가 애타는 탄식의 기도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 12절 이하에 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세 번역으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옛적부터 나의 왕이시며 이 땅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능력으로 바다를 가르시고 물에 있는 탄인들, 괴물들을 말합니다. 괴물들의 머리를 깨뜨려 부셨으며 리워야단, 거대한 바다 짐승을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리워야단의 머리를 짚으셔서 사막에 사는 짐승들에게 먹이로 주셨으며 샘을 터뜨리셔서 겨울을 만드시는가 하면은 유유히 흐르는 강을 메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님의 것이요 밤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께서 달과 해를 제자리에 두셨습니다. 주님께서 땅의 모든 경계를 정하시고 여름과 겨울도 만드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뢰하고 있습니까? 이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절망 속에서도,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기억하고 시인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은 나라가 망하고 성전은 무너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다시 회복할 가능성이 아주 사라졌을 때라고요. 그런데도 그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자신만 이 믿음을 고백한 것이 아니라 자녀들의 가슴에 대를 이어가면서 이 하나님을 심었고요, 이 기도를 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사하실 수 있었었고 그들은 돌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자녀들 때에.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의 기도에 관한 예화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포에 갔는데 훈련 받을 기회가 있어서 그 교회에서 했었기 때문에 그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가 참, 그 목사님이 참 바른 생각을 가지시고 교회를 참 아름답게 가꾸고 계신, 섬기시는 그런 목사님이 있어요. 그 교회에 대한 얘기가 되어서 제가 관심이 있어서 그분의 간증, 그 목사님의 간증 이야기를 어느 목사님이 소개한 것을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그 목포의 사랑의 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백동조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간증이 이래요. 그 목사님의 가정사가 매우 좀 복잡해서 어머니의 삶이 고단했다고 합니다. 그런 중에 전도를 받아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교회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처음 나간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때부터 이 어머니가 새벽 기도를 시작하고, 그리고 금요일 때 철야 기도까지 다 하면서 농한기철이 되면은 짬을 내서 산에 가서 기도하고 2주간씩 기도하고 하는 그런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머니가 어느 집사님의 집에 가서 돈을 빌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집사님이 기도를 통 안 하는 집사님이야. 그런데 자기 어머니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철야 기도까지 하는데, 어머니가 기도 안 하는 집사님 내가 돈 빌려오는 게 자존심이 상한 거야. 어린 나이에. 백동조가. 그것도 백동조 자기 학비를. 의문이 생기더랍니다. 새벽마다 기도하는 어머님이 왜 기도도 하지 않는 집사님에게 돈을 빌리러 가는 걸까? 하나님 우리 어머니 기도를 들으시는 걸까? 이런 생각을 어릴 때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몸이 아파서 중학교 2학년 때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는데 또 생각이 나더랍니다. 아니, 우리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왜 나는 병이 드는 것일까? 아니, 기도하지 않는 저 집사님의 아들들은 건강하게 학교만 잘 다니고 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새벽 기도도 철야 기도도 가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또 물었어요. 엄마 왜 기도하러 교회 안 가세요? 그러니까 야, 나 이제 집에서 기도하란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힘없이 방으로 들어가셨는데 갑자기 통곡하며 부르짖더랍니다. 밖에서 다 들리잖아요. 하나님, 아무개 집사가 기도해도 별것도 없다고 합니다. 내가 봐도 별것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누가 나를 보면 기도하겠습니까? 내가 기도해야 될 사람들 기도도 못하게 교회 문을 잠그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남 부끄러 기도 못하겠습니다. 이러면서 막 대성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어머니를 보니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뒤에서 쑥덕쑥덕 거리는 소리를 어머니가 들은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렇게 집에서 기도하시다가 통곡을 하며 기도하시다가 다시 교회로 가시더라는 거예요. 엄마, 아니 왜 다시 또 교회로 가? 그러니까 야, 집에서는 기도가 안 된다, 교회 가서 해야지, 이러면서 또 가시더래요. 그렇게 기도를 열심히 하던 목사님의 어머니는 결국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제야 절절히 깨달은 것이 있는데, 내가 오늘 여기 목사가 되어서 이렇게 목회를 하게 된 것이 내 어머니의 기도의 응답이었다. 하나님은 내가 어릴 때 백동조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 것만 같았고, 아무리 부러지려도 허공을 치는 것처럼 응답이 없는 것 같았는데, 사실은 그 어머니의 기도 때문에 내가 목사가 되었구나.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의 기도의 양이 찼을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백동조라는 아이를 목사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서 절망하십니까?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약속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성경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이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이 꼼짝 못 하시는 것 중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꼼짝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지 않으셨어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꼼짝 못 하세요. 왜? 당신이 말씀하신 것이니까. 성경을 읽으셔야 된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찾아라, 찾아질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셔서 내 염려하지 않습니다. 주님 저에게 염려거리 없게 해주세요. 먹는 일로 염려하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대답도 못하세요. 마스크는 차고 앉았더라도 대답은 하세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렇게. 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절망을 경험하셨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 말씀 1절을 주님이 붙들고 십자가에서 주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주님의 기도가 이 말씀에서 붙들고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붙들고.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저를 버리시는 것입니까? 그렇게 탄식하며 하는 주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런데 말이에요, 주님은 그 기도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셨어요.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에요. 탄식의 기도지만 그 기도 속에는, 부러지는 기도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가 있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느 성도가 집안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었는데 형편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너무 살기 힘들어지는 일만 생겼습니다. 그를 향하여서 교회 나가는 그 사람을 향해서 사람들이 옆에서 뭐라 그럽니다. 야, 너 교회 나가서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냐? 너 집안 형편은 이런데 너 예수가 밥 먹여주냐? 수많은 사람들이 너 예수 믿어서 꼴 좋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냐, 이러면서 말합니다. 그때 그 사람이, 아니요, 그 소년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들으셨죠? 하나님 저 말 들으셨죠? 너 예수 믿어서 꼴 좋다, 예수 믿어서 잘 되는 게 뭐냐라고 말하는 저 말 들으셨죠? 그 사람이 접니다. 저 박 목사예요. 제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저 외할아버님이 우리 집에 오셔서 집안이 막 어려운 때였거든요. 장남인 제가 예수 믿고 막 공부한다 치고 막 돌아다니고, 장남이 어머니 돌보지는 않고,
그러니까 너 예수 믿어 잘 되는 게 뭐냐? 너 예수 믿어 꼴 좋다. 이러면서 공부 그만 치고 그만하고 너 돈 벌어야지. 뭐 하고 있니? 지금 이러면서 그러시던 외할아버지를 비롯해서 저의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주님 들으셨죠? 주님 들으셨죠? 원망어린 부러지즘이지만 그 속에 겨자씨 같은 믿음이 있음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강구의 길을 닫는 분이 아니시고 주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세요. 때때로 되고 있는 일들로 인해서 절망할 때도 있고요. 사람 때문에 낙심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포기하기에는 이릅니다. 여전히 기대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며 그 주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형편이 어렵고 주위에 의지할 사람이 없어도요,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이면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항상 눈에 이슬이 맺혀 있고 기도하는 시간에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해도 도대체 생활이 풀리지 않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기도는 밤낮 하는데 문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도 신기한 것은 기도를 중단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주님을 신뢰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주님의 약속을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 주님을 기대하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당장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의 연속이지만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갈 그릇을 빚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주님은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 안에 당신의 소원을 두고 기도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하지만 특별히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다시 바라보고 세워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이 민족을 위하여, 내 조국 대한민국을 위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생각해 보면 한국 교회도 절망의 때이고, 생각해 보면 내 조국 남북한의 미래도 사실은 많은 부분 우리가 바라볼 때에 참 한숨이 많이 나오는 그러한 상황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나 가정의 자녀들의 모습이 다 기도해야 될, 기도의 힘을 회복해야 될 때가 아니겠습니까? 십자가의 주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절망 중에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근거요 힘입니다.